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은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는 초막절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하면 AD 29년 초막절입니다. 공식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연도를 AD 27년으로 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배경이 AD 29년의 초막절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지 적어도 1년 반에서 한 2년 정도 되는 초막절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공생애가 거의 3년에서 3년 반인데 그러면 절반 이상을 이미 공생의 시간을 보내신 격이죠. 그런데 본문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이렇게 시작하신 지 2년 정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갈피를 못 잡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 먼저 4절과 5절에서 보면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아직 믿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런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한 게 어떤 사람인가 하니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는 사람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완전히 왜곡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그저 인기 없고 대중들을 선동해서 기적으로 인기를 모으고 그래서 세상을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인가 보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니까 형제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 많은 초막절에 가서 그 인기를 얻는 게 낫지 않겠냐. 누가 나타나려고 하는데 그냥 이렇게 꼭꼭 숨어 있느냐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2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자, 사람들이 초막절에 모였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예수님은 정작 거기에 이제 나중에 올라가시긴 하셨는데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올라가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시지도 않은데 대중들 사이에서 예수님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의 이야기에 대한 생각이 더러는 누구는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누구는 아니다, 미혹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2년 정도를 하시면서 이미 그들에게 보여주신 많은 표적들과 이사와 기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본문 6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여기에서 말하는 제자는 12제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적과 기사 표적을 이렇게 나타내고 다니시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자신의 그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간접적으로나마 꺼내실 때마다 사람들이 그 따랐던 무리들이 예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등을 돌려요. 자꾸 예수님의 실체에 가까운 이야기를 할 때마다 사람들이 등을 돌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 예수가 메시아 아닌가라는 생각은 했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정치적으로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벗어나게 해주고, 그리고 먹을 것, 입을 것, 그러니까 등 따숩고 편안하고 어떤 자신들의 행복을 위한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시고 막 죽은 사람 살려내시고 할 때는 저 그 메시아 맞는가 보다 했겠죠. 그런데 자꾸 그 사람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예수님이 자기 실체, 내가 이 땅에 온 진짜 이유를 말씀하실 때마다 뭐라고 생각하는가? 대중들은 그럼 아닌가? 우리가 생각했던 왕이 아닌가 본데? 라고 하며 예수님께로부터 등을 돌리고 떠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을 제대로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니까, 예수님은 사실 그깟 정치적인 해방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정말 사람이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 계획을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등을 돌리고 예수를 떠나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시작과 끝에는 1절과 13절에는 비슷한 내용의 문구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에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 함이러라 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13절에는 무리가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예수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여기에서 유대인이란 표현은 모든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 모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적 커뮤니티에 직접적으로 속해 있는 사람들, 즉 그냥 줄여서 말하면 바리새인들과 같은 이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그들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하시는 그 부분에 늘 빠짐없이 등장했던 인물들 누구입니까? 바로 이 바리새인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종교 지도자들을 악하다고 말씀하실 때마다 이 유대교 안에 지칭되는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적대시하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는 유대인들,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 하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직설적으로 꾸짖으셨죠.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 회칠한 무덤, 겉은 멀쩡한 것 같은데 속은 다 썩어 문드러진 자들이라고 그렇게 아주 직격탄을 날리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당시에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가장 힘이 있다고 여겨지는 종교 지도자들의 직접적인 타겟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그런데 이 사복음서의 타임라인을 좀 이렇게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고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하신 첫 사역이 놀랍게도 요한복음 2장 2절에 성전 숙청 사건입니다. 그 전에 가나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그 기적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아시겠지만 그 사역을 이렇게 드러내서 하지 않고자 하셨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의 존재를 분명히 드러내고자 하시면서 의도를 갖고 행하신 첫 사역이
성전 숙청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갑자기 혜성같이 등장을 하셨는데 지금 종교 지도자들에게 전쟁을 선포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 권력을 잡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말씀을 대언하시면서 정말 요즘 말로 사이다처럼 속 시원하게 말씀하시고 또 성전을 숙청하셨는데, 사실 이것은 그 당시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성전 숙청 사건을 가장 처음 공생의 사역으로 삼으셨을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가장 부합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망가져버린 예배를 회복하여 하나님과 이 세상의 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죠.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대자면 너무 수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그 모든 것들 심지어 다 이루셨고요.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오신 진짜 목적을 알지 못했을 뿐 아니라, 그리고 설령 알았다 하더라도 그 대중들에게는 예수님이 오신 진짜 이유는 관심 밖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신들의 행복을 위한 메시아였고,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서 자유롭게 살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존재, 힘 있는 존재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왜 그런가 하니, 우리가 아는 만큼,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아는 만큼,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공생의 사역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12제자들은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읽어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까지 그분의 실체를 정확히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모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도망가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고 그렇게 갈피를 못 잡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계속 말씀하셨죠. 내가 살아날 거야,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실체를 모르니까 그게 귀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제자들은. 그러다가 진짜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시고 마리아가 그 소식을 예수님 제자들 모여있는 곳에 문 두드리면서 그 소식을 전했는데 뭐라 그러죠? 아니라 그러죠. 곧바로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 그때서야 보고서 아, 이분이 이런 분이시구나라고 점점점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그때까지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성령님 이 땅에 오셔서 그제서야 제자들이 성령 충만 받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때서야 인지하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 이런 분이시다 저런 분이시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것, 그리고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진정한 만왕의 왕이 되실 분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를 주인으로 생각하는가, 얼마나 그를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로 생각하는가, 얼마나 그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인지하는 만큼 우리는 믿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분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누가 100% 정확하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들이 말씀을 통하여 묵상을 통하여
그분에 대해 알아가고 그리고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을 알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은 점점점 그분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던 사람들처럼 갈피를 못 잡으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분명히 성경에는 계시되어 있고 그 계시되어진 그 성경을 계속해서 대하고 접하고 묵상하고 연구하며 우리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우리 삶 깊은 곳에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그 신앙생활이 더욱더 깊어지고 그리고 올해 그 표어처럼 열방의 복이 되는 우리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참 깊이 뇌리에 스친 것이 우리가 복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곳이 복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만큼.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하루 여러분들 시작하시기 전에 우리 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예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사실 그 사랑하시는 만큼 우리는 전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에 다 담을 수도 없을 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자신을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시작하시며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좀 묵상하시면서 그분을 좀 깊이 대하며 그분을 알아가는 그런 시간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